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뭘까요? 네.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죠? 네.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다 아시나 봐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 코끼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벽면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뿐사뿐 이웃을 위한 배려. 코끼리도 실천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자라는 안내더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 가면 생각나겠죠.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옛날 이야기 하시더라. 코끼리 얘기 생각나고, 또 내가 걸어갈 때 그 발망치 소리 날 때, 그때 또 나는 코끼리는 아닌데 그래도 코끼리 한 번쯤 떠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들은 거, 우리의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문제는 무엇을 더 기억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혜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말씀하십니다. 죄책도 심판도 책임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 지점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을 누리는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하나님께 함께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고통과 절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다는 그 잘잘못이 떠오를 때면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10개 지었지? 어제는 5개 졌는데 오늘 10개 지었으니까 실패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제부터 오늘, 옛날 1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분쟁과 다툼 속에 용서와 위로와 화목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어느 구절에도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반성문 써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시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죄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실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억하는 인생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하죠? 구원의 이야기보다, 광야의 이야기보다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는 사랑에서 시작된 은혜였습니다. 5절과 6절, 시편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이 모든 거 우리가 주님 나는 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조건을 맞춰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햇빛 내리쬐는 거 값을 내지 않습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산소값 안 냅니다. 단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살 수가 없는데 그 생존의 조건을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의 질서를 주셔서 심고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감사에는 점점 둔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죠. 어려움에서 건진받으면 감사하겠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내 신앙 안에 독소가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평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죠. 그런데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다 줬잖아요.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너무 충분했는데, 너무 넉넉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에덴의 비극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옵니다. 옆집이 더 큰 거, 친구가 가진 볼펜이 훨씬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고의 이 출발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둔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 본다면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우리입니다. 창조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감사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속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해방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결과도 아니었고 힘을 모아 싸워서 얻은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주어는 뭡니까? 내가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른 적도 없고 자격을 증명한 적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와 관련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완전 대풍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기존에 있던 내 곳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풍년이 든 거 죄가 아닙니다. 곳간을 넓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은혜를 자기의 성취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도 누가복음의 부자도 오늘 우리의 삶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풍요는 새로운 속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잘 풀려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6편의 감사는 또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의 길, 광야의 길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은 며칠짜리 사건이었을까요?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여정은 광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광야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픈 어디로 가야 할지 등대라는 이런 것들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그냥 그저 걸어야만 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돌아서서 노예일 때가 좋았다. 그때는 먹여주기라도 했으니까. 애굽을 그리워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과정을 앞선 본문에서와 똑같이 요약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의 보호와 인도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 광야가 있습니다. 상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고 기도해도 좀 즉각 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이 더딘 날들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광야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세기 찬송시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안지를 앓았고 의사의 오진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작부터 광야였습니다. 원망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살다가 간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명의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찬송을 썼는데 6,000곡을 썼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나를 위하여. 눈먼 삶이었지만 광야 같은 상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만든 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전학을 가면서 왕따 당하고 폭력 그리고 깊은 외로움을 겪었대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교회의 사모님을 통해서 무료로 성악 레슨을 받고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첫 마음이 열렸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정된 길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순탄해졌을까요? 어린 자녀가 목욕을 하는데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아서 온몸이 검게 그을리고 심장이 뛰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분 뒤에 다행히 눈을 떴지만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10개는 연기가 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10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져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병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대요. 4번째 손가락은 바스러져서 한 마디가 사라졌고 다른 손가락들도 뼈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남아있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서 엉덩이 살을 이식하고 손가락을 배에 꽂아 재생을 시도했습니다. 전신 소독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전신 마취하고 하루는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게 아이가 5살 때 겪은 일이었대요. 어느 날 아이가 마취를 위해서 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태어나고 나서 집에서 이 손가락이 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대요. 아이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혹한 일을 겪었지만 그녀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숨김없이 당당하고 남을 배려하며 전도하며 구김살 없이 아주 밝게 키워가고 계셨음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흉터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으로 보게 되고 내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배꼽이 아릴 정도로 절절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내 형편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여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이 좋아진 뒤에 일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400여 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시편 136편은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인자하심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디를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도
현실의 고통이 깊게 느껴져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밤을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감사하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조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패입니까? 은혜입니까? 상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바다 근처에 사는 어부는 바다가 내는 소리를 못 듣는데요. 알프스에 사는 사람은 눈 덮인 산의 장엄함에 무뎌진다고 합니다.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에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밤이 무뎌졌던 감사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